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너무 자리가 높아가지고 되게 부담되네요. 예, 부담되는데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 LA는 24년 만에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제가 93년도 이제 이따가 또 간증 때 말씀드리겠지만 박찬호 선배 제가 1년 후배입니다. 한양대 1년 후배라 그때 초대받아서 24년 전에 왔는데요. LA 다운타운은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랜만에 와보는데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소개된 것은 한국에 있는 신정동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있는데요. 한성교회 우리 교구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께서 미국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여행을 간다고 한 상황에서 우리 왕상규 목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서게 됐고요. 일주일 전에는 또 감사하게 비전 교회에서 제가 또 기도원 가서 또 같이 또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로서의 정점을 찍었어요. 제가 뭐 이승엽 선수, 박찬호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 정점을 찍고 나서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필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코치 선교야구단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선교의 비전을 꾼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야구단을 이뤄서 지금 몽골을 2017년, 18년, 19년 3년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97년도 입단할 때는 오비베어스였고요. 지금은 두산베어스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4승으로 우승해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우승할 때 있었는데 또 그게 어느덧 18년 전 얘기네요. 참 점점 기간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KBS 예능 프로 천하무전 야구단 제가 감독도 했었고요. 프로야구 해설도 했었고 연예인 야구단 해설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경필의 24년 야구 인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잠시만요. 초중고 서울 중대초등학교, 배명중학교 그리고 배명고등학교 또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야구를 워낙에 잘했고 그때 당시에는 제 능력이 이제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요. 제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에 입단할 때도 고등학교 때 이제 생활했던 거 프로야구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이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박찬호 선배가 말씀드렸듯이 제 하나 선배였습니다. 하나 선배였는데 제가 1학년이었고 박찬호 선배는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박찬호 선배가 미국 이제 LA 다저스에 스카우트해서 간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IMF에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바로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1학년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어요. 그 한마디로 봐주질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집합을 해서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났는데 박찬호 선배가 이제 메이저리그 간다고 그 뉴스에 이제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날 10시에 상대 공원에 모여서 케이크를 키면서 우리 인생은 폈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훗날 2016년에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마지막에 하나이글스에서 이제 선수로 활약할 때 제가 그때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청주구장이었는데 이렇게 경기 전에 저도 오랜만에 뵀죠. 오랜만에 보면서 선배님 잘 계셨죠? 잘 있었지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데 캐스터가 저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경필 해설위원 보니까 두 손을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고 박찬호 선배한테 얘기하던데 왜 그러셨나요? 그러더니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화면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해설위원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선배에 대한 추억은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박찬호 선배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선배는 굉장히 철저하고 정말 성실한 그런 면이 박찬호 선배가 LA 다저스에서 와서 100승 이상 거둘 수 있었고 우리나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해서 프로야구 1차 지명 아시죠? 1차 지명은 그 서울에 나온 고등학교에 나온 선수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될 수 있는 게 1차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IMF 시절에 3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제가 이제 프로에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입단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10승을 하고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2001년도에 제가 이제 팔꿈치 부상으로 시애틀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못한 저로서는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야구 인생에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수술 후에 3년 후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예전만한 구위를 찾지 못해서 2007년도에 이제 야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야구 선수였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야구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삼성과의 경기가 생각이 나요. 주자 만루에 그때 타석은 이제 이승엽 선수가 딱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뒤돌아서서 그때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그때는 뭐 이제 부처, 알라, 뭐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 왜 그러냐면 너무 저에게는 간절하잖아요. 이 주자 노아웃 만루에 이승엽 타자가 나오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기도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 있다면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을 던져서 이승엽 선수를 간신히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숨을 돌리고 딱 돌아서면 뒤에 양준혁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제 야구 인생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것이 마운드에 올라서서 하나님에게 기도 한번 하면서 공을 던져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홈런을 맞는 것이 안타를 맞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매 이닝마다 이렇게 그 더그아웃 뒤에 가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구 인생이 2007년도에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2007년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구단에서 저에게 이제 나가달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중에 제 지인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누구를 해줬냐면 박수무당을 소개해줬어요. 박수무당 청담보살이라고 그때 이제 강남 청담동을 이제 주 무대로 삼은 청담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분을 따라다녔죠. 왜 따라다녔냐면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귀신이 이적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지나간 과거도 마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도 종종 마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강화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겨울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도 같이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라는 생각이 저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예전에 생각했던 화려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그래도 스포츠맨십이 있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속이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박수무당 형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꾸 돈으로 결부를 시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부적을 써야 되고 그리고 뭐를 또 만들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구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같은 스텝이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돈을 좀 해야겠다라는 걸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이제 컸던 거는 그 당시 이제 또 이병헌 씨의 이제 뒤에 있는 무속인이 바로 그 친한 형이었는데 그 뒤에서 계속 이렇게 좀 모사 아닌 모사를 꾸미면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이건 아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열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박수무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2의 인생에 또 이제 빛을 보게 되죠.
KBS 예능 프로 천하무적 야구단이라고요.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백지영 단장, 뭐 DJ DOC, 오지오, 뭐 우리나라의 당대 연예인들은 다 나오는 그런 스포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 내 인생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이 폈구나 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들과 함께 음주가무도 즐기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항상 그 허무함이 있었어요. 어떤 허무함이 있었냐면 재밌게 놀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방 안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후의 세계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나는 죽고 이 세상은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궁금하고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허무함이 제 안에 뭔가 이 마음 안에 뻥 뚫린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왜? 남들은 뭐 백지영 전화해서 뭐 이렇게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나오면 부러워하죠. 오지오도 연락해서 강남에서 마시고 뭐 DOC 콘서트도 내 마음대로 가고. 근데 너무나 부러워하지만 제 안에는 그 허무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너무나 컸는데 그래서 항상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난 이거 안 하고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기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이제 골프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스포츠맨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승부를 하게 되는 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딱 맞게 골프가 또 저 안에 또 제가 맞았고 야구를 하다 보니까 거리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풀백트에서 제가 이제 싱글을 치게 되는 그런 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기쁨으로 좀 보내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보낸 상황에서 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여기 와 있지만 일본 기계무역을 한 10년 했어요. 10년 동안 일본 기계무역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기계를 사서 한국에 와서 이제 기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이프가 이제 영적으로 좀 힘들고 공황장애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비행기를 못 타게 되면서 일도 못 하게 되고 힘든 상황이 있는 상황에 2014년에 와이프가 초봄에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계속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또 이상한 증상들도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힘든데 교회는 같이 가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평소에 교회 얘기를 안 하다가 왜 교회를 같이 가?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자였고 저희 장모님 목회를 하세요. 그때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갈게. 이런 증상들은 사실 무속 쪽에서도 뭐 신내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이제 그쪽은 아예 아니기 때문에 와이프가 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와이프의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어떤 증상이었냐면 자꾸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가 아이들 목소리 내기도 했다가 그런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 동자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 친구 중에 전도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공주죠. 공주 쪽에 있는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갔죠. 그래서 갔더니 그분은 중국에서 그런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면 우리가 한 3, 4일 정도 기도하고 예배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기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축사를 받는데 그 당시만 조금 수그러들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기도를 받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안 했을까? 우리 둘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주에서 짐을 싸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 청라에 이제 짐을 싸서 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제 비가 오는 길이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그 이제 무속에서는 주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보가 날 좀 해줘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가 오는데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휴게소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청라 거의 다 올 때쯤에 제 안에 좀 화도 나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더 이렇게 힘들고 뭐 낫지도 않고 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낫게 해주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와이프가 정말 기적처럼 딱 그게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의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14년도 41살에 교회에 가서 2015년도 한성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한성교회는요 한 6,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에 처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교회로 갔는데 도원욱 담임 목사님께서 역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생각하셔서 저희도 그 신앙에 걸맞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야구를 24년 하고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야구할 때 부르시는지 왜 지금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한성교회에서 몽골로 간다는 선교 그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와이프와 함께 그래 그럼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를 한번 떠나보자. 그러면서 이제 몽골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제 안의 기도는 뭐였냐면 가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저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비전을 갖고 떠나게 됐고요. 떠나게 되는 과정 중에 준비하는 우리 담임 담당 목사님께서 이경필 선도는 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몽골에 가서 아이들에게 야구를 한번 지도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몽골을 떠나게 됐습니다. 몽골의 1월 달은 영하 30도가 넘어요. 굉장히 춥고요. 그리고 또 몽골은 게르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울란바토르는 연탄가스를 계속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 같은 그런 겨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추우니까 밖에서 당연히 못하죠. 체육관에 빌려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천암령 야구단을 하면서 천암령 어린이 야구단을 또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아이들이 왔을 때는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100명이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야구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제 돈 내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구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와 저와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둘이 티볼 세트를 들고 일본, 중국, 또 제주도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둘이서 떠나는 선교도 너무 감사한데 동역자들을 좀 보내주시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2017년에 3월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성교회 청년의 총무대에 집사님 저에게 야구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한 15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끊는데 와이프와 저와 기도하면서 이들이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 카페에 앉아서 만나게 됐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야구를 한 번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나는 비전이 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는 선교 야구단을 꿈꾸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좋다,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2017년 3월 달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6월에 바로 창단해 가지고 몽골 선교를 6월 달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처음에 우리 갔던 인원이 22명이에요. 예, 그때는 저는 집사도 아니고 거의 성도였죠. 성도를 이제 22명 데리고 갔는데 몽골에 대한 사역은 몽골 국가대표 현지 선수들을 가르쳐 주는데 몽골 인구가 350만이고요. 야구하는 인원은 16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시안 게임 올 때도 그 나라의 원조를 받고 유니폼도 맞춰주고 공도 받고 방망이도 맞고 그런 수준입니다. 야구 수준은 우리 야구단이 사회인 야구 3부 리그 정도 수준인데 몽골 국가대표와 경기하면 17대 18로 이기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인데 열정 많은 메이저리그 수준보다 더 많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몽골인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20명, 18명, 20명 이렇게 해서 몽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에도 이제 태국 파타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선교 영상 한번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투수였잖아요. 제가 투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 공을 계속 던졌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뭐 삼진 잡을 때도 있지만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공이었어요. 야구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투수처럼 공을 계속 던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많이 보내셨어요. 선교를 많이 보내신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선교를 많이 보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국 갔을 때는 그 한국에서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몇 개월 동안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한국에서도 풍족한 삶이었지만 그곳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야구 좀 배우고 싶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태국엔 야구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 친구와 함께 또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인 상대로 이렇게 또 야구 선교를 하게 됐고요. 또 중국에 가서는 중국에 또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농아 아이들하고 또 선교를 했었고요. 또 몽골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곳에 제가 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보내시는 일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이 다 아시겠지만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교 떠나기 전에 한 장 10주간의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뭐를 느꼈냐면 선교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선교지 간다고 해서 저를 환영하거나 준비된 사람이 딱 나오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냐면 열악해요. 가서 준비된 게 없고요. 저희가 몽골 가서 하는 사역이 아이들 도시락 120명 싸야 되고 야구 가르쳐주고 하는데 말도 듣지도 않고 그 120명 고기를 싸야 되는데 정육점에 가서 시켜도 그날 오지도 않고 너무나 다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내가 되다 보면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왔을 때는 모든 걸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고 고기가 안 와? 그래도 이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뾰족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간증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려봤습니다. 예, 정말 제일 좋은 차도 타봤고요, 제일 좋은 집에 살아도 봤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으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구 선수들이나 누가 물어봤을 때 너 요즘 뭐해? 그러면 나 요즘 신학교 다녀. 그러면 모르는 친구들은 쟤 진짜 요즘에 다 털어먹고 저러고 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만 제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함도 있어요. 근데 그 씁쓸함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예전에 화려한 생활도 했지만 정말 이제는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몽골에 가서 생전 듣도 보던 몽골에 가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해주고 그리고 야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늘어가는 모습 그리고 조금 그들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본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한국 사람도 힘들고 저희 이모가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계세요. 그 이모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난 쓰리잡 뛴다고 새벽, 점심, 저녁 이렇게 뛰면서 살고 있어 라고 경필아 얘기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그 당시에 프로야구 선수고 한국에서 대접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모 그냥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46살이 돼서 이곳에 와서 우리 이모의 얘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교회를 갔을 때 장로님, 권사님들 한 60 먹은 어르신들하고 한 2시간 정도 버스 차를 타고 가면서 듣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곳 생활이 정말 녹록지 않구나. 한국도 힘들지만 여긴 정말 이방인이잖아요. 저희가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방인 말 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힘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게 하나님 아니면 붙잡고 갈 게 없어요. 제가 돈도 많이 있어 봤는데요. 그 돈은 정말 어느 순간에 한 번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고요. 건강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건강이 있어요. 예. 지금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지금 상황이 저도 좋지 않아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항상 잘 사는 것 같고 항상 기쁜 것 같지만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에게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의 소망이 있고 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대를 보고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같습니다. 마라톤인데 중간에 가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면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데 그 피스메이커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후배, 선배, 선진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보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옆에 환경 보면요. 저도 이미 그만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 책 한 5권 읽었나? 그런데 전 신학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어요. 2학년 2학기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득 내가 놀래 공부하다가 저를 보면 제가 놀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왜 안 되었지? 이러면서 놀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나오면 하나님 전 그건 안 할 거니까 저는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 쓰세요. 예. 야구 24년 했는데 여기 와서 쓰십니다. 예. 근데 말씀을 제가 잘 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생활이 뭐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조금 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 역시 더욱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미국 땅에서 잘 살아가 있는 모습 보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요. 항상 만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시면 기도를 하면 제가 여기 와서 야구 캠프를 한번 열 수 있는 그런 날이 한번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항상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말씀 믿고 나아가니까 여러분도 그러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